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막죠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연을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연을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를 보내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어가고 복된 성일날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으로 불러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광경을 아버지께서 보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이 돼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 이루어지시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라 아버지 기뻐하며 주의 앞에 영광을 드린 날이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이곳에 주님의 피가로 몸된 제단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진 귀한 제단이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셨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주의 귀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260쪽이 되겠습니다. 다 찬양 읽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님처럼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귀한 사자 모심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간에 주님을 만나며 주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학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환경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운 제단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전보다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이 딱 생각이 나서 지금 펴봤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 한번 펴볼까요? 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7장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구퉁이에 천사가 서 있는 걸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람, 이 바이러스가 바람이잖아요. 이게 온 사방에. 근데 네 천사가 구덩이에서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을. 그러고 다른 곳에 붙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잡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3절에 볼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을 준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무슨 뭐 육체적인 힘이 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렵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시기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주차장 차를 이렇게 꺼내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잡이에 뭐가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 딱 보니까 상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건축을 하고. 그렇게 사방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기에 따라서 광고의 방법도 달라.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방법을 달리, 그 시기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전도의 방법도 달리 써야 되겠다. 어렵다고 그냥 우리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여러분들 그냥 다 팽개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게 하루 이틀이 없어질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도 소망적인 것은 뭐가 소망적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치료의 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방약도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치료의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 접촉하는 것보다 병들면 치료의 약이 됐다니까.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렇게 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에는 답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나는 거로 아우성이,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뭐 사스가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 다 죽네, 뭐 인류가 뭐 오염이 되고 인류가 뭐 전염병이 되고 다 죽네 그랬는데도 봐요. 금방에 그 치료약도 나오고 예방도 나오잖아요. 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약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또 예방도 뭐 미국도 시작했고 영국도 시작했고 다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저 한국도 활발하게 지금 과학적으로 다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년은 뭐 하반기부터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저는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생명 걸고 하면 하겠죠. 근데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덕이 안 될까 봐. 동네에서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저 교회는 이렇게 한 교회다라고 정부의 방침도 따르지 않고 이랬다고 하면 이 덕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들, 영혼 구원이 안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무슨 다른 뭐 병이 올까 봐 이런 거 뭐 치료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뭐 이렇게 많이 바이러스가 와도 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도 노인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면역이 약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이 훨씬 더 뭐 7, 80%가 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기를 구원의 확대하는, 구원의 확대, 구원을 확대해야 된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이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세상에 광고도 그렇게 하는데, 광고도 그 어려움에 맞춰가지고 아주 묘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교회도 그런 쪽으로 우리 온 성도가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지, 뭐 이렇게 비대면 허락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로 끝낼 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교회가 부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IMF 때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난립니까?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으니까 얼마나 난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축복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받더라니까요. 그 상황에도.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그 이 장로님은요, 그때 축복을 받아가지고 100억이 넘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잖아요. IMF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감춰졌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육도 살고 영혼도 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목기에도 그냥 이렇게 잠잠할 게 아니라 뭔가는 움직이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승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확대하려면, 구원을 확대하려면, 더 부흥시키려면, 전화위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 죄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어디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에 어떤 자들도 다 받아 뭐하라? 받아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도, 나의 원수라도 다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기가 참 힘들고 영혼 구원하기 귀할 때, 우리가 지금 전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기회예요. 이 귀할 때 원수라도 왔으면 좋겠다. 나의 원수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귀할 때, 영혼 구원에 귀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 받아주라. 내가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전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들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말하고 당나귀가 있어요. 말하고 당나귀는 달라요. 말은 크고 당나귀는 조그맣습니다. 근데 짐을 가득 실었어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쭉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당나귀 조그맣잖아요. 힘이 키는 거야. 그래서 당나귀가 말한테 얘기했어요. 야, 말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체격은 조그맣고 이 짐 좀 조금만 덜어주면은 내가 좀 같이 갈 수 있겠는데 덜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도 죽겠는데 무슨 네 짐을 내가 왜 어떻게 지냐고. 난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둘이 가다가 이 당나귀 실은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죽어버렸어. 당나귀가 못 이겨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나귀 짐을 말에다 전부 다 옮겨 실었어.
그래서 당나귀 죽은 것까지 장대에다 엉겨 있었어. 그렇게 말이 가다가 진작 내가 받아서 조금 지고 갈 걸. 그랬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을 걸. 내가 그거 싫다고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전부 다 내가 들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줘야, 누구든지 받아줘야 우리가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멈춰있을 것이 아니라 전부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만하면은 다 받아줘야 돼요. 영혼 구원에는요 전부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구원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예수 믿어야 되고 누구는 안 믿어야 되고, 누구는 교회 나와야 되고 누구는 안 나와야 되고, 난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을 전도하기 싫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인간이라면 전부나 누구나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무엇보다 귀하다겠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 비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양에 비하겠습니까? 양 한 마리 비하겠습니까? 사람이. 양 한 마리는요 시궁창에 빠져도, 낭떠리 빠져도 양 한 마리는 차에 치여 죽어도 벼랑 소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 시궁창에 빠져서 못 나왔다, 아니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차상에서 죽었다 그러면 신문이 나고 광고하고 TV에 나오고 뉴스 나오고 난리법석입니다. 왜? 천하보다 귀하고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구원에 확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자격 논하면 안 돼요. 차별해서도 안 되고 자격을 논하면 안 됩니다. 너는 있으니까 나와야 되고 없으니까 안 나와야 되고, 너는 젊으니까 나와야 되고 나이 먹어서 안 나와야 되고, 넌 건강하니까 나와야 되고 아프면 안 나오고, 그런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 것은 자격을 논하면 안 된다. 어느 교단은, 그 이단들은,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노인분들은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한대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전도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 대학생들만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종교입니까? 그게 구원의 여러분들 사업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에 대한 자격을 논하면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 그 누구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야 교회가 확대가 되고 천국이 확대가 되고 교회가 봉되고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전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실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변에 누굴 만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때일수록 저 전도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이러한 믿음도 없이 이러한 우리가 선포가 없다면 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구원에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열방, 모든 백성들, 이 사람, 우리가 믿음이 이 구원에 확대하려면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폭넓게 인류를, 오늘 바울은 인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이 지역만 조금 지역만 구원을 캐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확대해서 구해서 또 시에서 전국으로다가 우리가 언근각지 사방에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열방들도 세계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전도의 확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개척교회 때는요 멀리 보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요 멀리 안 봐요. 근처만 봐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36년 전에 개척했을 때요 전도하러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연안부까지 다녔어요. 아니 개척 조그만 상가에서 새 얻어놓고 상가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게 부평에서 연안부까지 자신절리까지 전도로 다녔으니까 어린애 얻고 양산 쓰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고 성장했어도 연안부까지 갑니까? 신천리까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옛날에 수원까지 갔어요. 제가 수원까지 전도해가지고 수원서도 3명이나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믿음이 정말 이게 떨어진 건지. 아니 개척교회 때는 물불 아니고 전도했잖아요. 큰 저녁마다 산이가 기도하고 밥을 굶어가며 전도하고 신방하고.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확대하려면은요 이방인들과 열방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준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30여 년 전에 나왔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릴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아마도 지금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대로의 우리가 구원의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코로나 이까진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받아줄 준비가 필요하다. 인류 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 우리 몇 명만 있다가 그냥 신앙생활하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다 들림받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방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을 한 이방인들이고 열방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다 받아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위해서 긍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들과 열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요구하고 찬양도 요구하고 계시다. 지금도 원하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너희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 준비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멈춰서 제자리 걸음만 하겠습니까? 뭔가 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밀림지대에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한차로 음악을 했답니다. 막 음악을 맛있게 찬양을 하는데 그 먼 나라에서까지 와가지고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물어봤대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언제까지 찬양할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심히 닿는 데까지 할 거다고. 이렇게 더운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지금 이 도대체가 몇 도나 되느냐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나도 몇 도인지 모른다고. 몇 도인지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알면 더웁게 되고 더운 걸 알게 되면 못하게 되니까 차라리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서로 깊이 알게 되고 이 바이러스에 자꾸 우리가 마음 뺏기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가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짐칠 때까지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도 확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원에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활이 달라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간다면 예수님이 붙어있는 사람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뭐를 둬요?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열방들도 누구한테 소망 두고 살아요?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돈이 있다고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여러분들 행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자유로 풀어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장이 있는 여러분들 집에서 먹이는 그러한 그 새는요, 겨울에 새장 문을 열어서 나가면 얼마나 넓게 그 조그만 새장에서 평생 살다가 거기 새장에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넓은데 막 날아다니고 볼 거 다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잠시 잠깐 금방 죽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고 얼어서 죽고 다른 것한테 채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람쥐 십바퀴 졸듯이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금방 내 사탄이가 놔두겠습니까? 금방 내 사탄이가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는 좁지만은 괴롭지만은 그 새장에 먹을 거 갖다 줍니다. 물도 갖다 줍니다. 따뜻하게 해줍니다. 시원하게 해줍니다.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놓은 자가 아닙니다. 자유를 가지면서도 관리자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축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양의 문, 그 문 하나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보면 엄청 큽니다. 그 담이 뺑 들어가면 성 담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큰 집에, 어마어마한 넓은 곳에 문이 하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쪽에 저쪽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집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건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 문도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성 들어가려면요 전부 문이 조금 와서 엎드려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도 못 가. 내려서 걸어 엎드리고 가야 돼. 그렇게 전부 들어가야 돼. 왜? 그 안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짐승이고 전부 다 엎드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떠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나의 영생의 주인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능가하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도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보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의 TV를 보고 휴대폰 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이? 오직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최종적으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예수님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인류를 구원코자 모든 준비가 되고 우리가 폭넓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오늘 코로나가, 우울했던 코로나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다 기쁨이 넘쳐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돼. 어떤 분이요, 둘이 찬양을 하다가 서로 얼굴을 보고 찬양을 막 하다가 배꼽을 잡았다는 거예요. 둘이가 그걸 쳐다보고 찬양을 하는데 막 그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음이 터졌대요. 웃었대요. 그래서 한참 웃다가 우리가 이렇게 웃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질병이 싹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미국에서, 코미디 프로가 아니라 그 뉴스를 보니까 코미디 하는 사람인데 암병 걸려 죽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 그 기왕에 죽을 거 내가 씻고 웃구나 죽는다고 세계의 유명한 코미디의 모든 웃기는 것을 전부 테이프를 갖다 호텔에다가 틀어놓고 한 달 내에 봤대. 그리고 한 달로 계속 웃었다는 거야. 나중에 병원에 병이
암이 싹 달아났다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걸리지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걸리지 않는데도 항상 해가지고 이게 심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요?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천하지 하나님이 너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도 우울하고 살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승리가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응?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치료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확대,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시경에 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잠잠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 전도하면 된다. 여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 바울은 여기서 그냥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대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럴 때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해보면 나중 후에는 더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어렵게 살아도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될 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인내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대, 구원해야 된다. 구원하려면 누구나 다 받아줘야 돼요. 이방인도 열방도 원수라도 다 받아, 내가 너희들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해도 다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마음을 좀 넓고 믿음으로 큰 폭을 넓혀가지고 넓게 우리가 전도의 폭을 갖고 가야 돼요. 넓게, 여기만 뿐만 아니라 넓게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전 인류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류를 전도한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류를 전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선교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선교사 파송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면 인류를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어떻게 가서 전도하겠어요? 러시아에 가서, 중국 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는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같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일하지 않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오늘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이 시간에 휴대폰으로 또 TV에 보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의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구원에 확대하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고 생각도 행동도 움츠려 있을 이때에 우리에게 자신감과 소망과 꿈을 주셔서 아버지 구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실시간 이렇게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TV에 연결해서 TV 옆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구구 살펴주시고 다 찾아가셔서 마음에 의료해 주시고
힘과 소망과 꿈을 그들에게 같이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가 활동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오늘 이렇게 실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헌금을 하셨다가 따로 보관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요. 또 계좌로 우리 교회 재정에 계좌가 있으니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500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줄로 누가 던지려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며 형제여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분파가 곧 떠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재단에서 예물 드렸고 가정에서 또 예물 드렸고 각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예물 위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구원하는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운영하는데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손길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휴대폰으로 또 실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